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계속 주기도문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을 정리하면 크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세 가지 기도, 이것은 세 가지 청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네 가지 간청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 나의 필요를 위한 네 가지 간청이 있습니다. 그 필요는 세 가지가 영적인 필요, 그리고 육적인 필요가 한 가지죠. 육적인 필요는 이미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세 번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일용할 양식 다음에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늘 주님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또 늘 잘못을 저지르는 연약한 존재임을 먼저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배운 분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는 용서받았던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그 일을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는 마지막 심판이죠. 그래서 심판, 지옥 가기는 걸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예수 믿는 분들은 그렇다는 거죠.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죽음으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 여러분, 나라가 해방되고 기업이 해방되고 또 어떤 감옥에 있다가 잡혀 있다가 해방되고 풀려나는 기쁨, 감격, 채무로부터 해방되는 그날 영원히 잊지 못하죠.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도 학자금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날, 그래서 친구들 불러놓고 잔치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 해방의 기쁨을 이미 예수님께서 또 성령의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사탄의 정죄를 받지 않고 다시 죄의 종로로 달 이유가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러면 끝난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예수님은 그 내용을 다 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루시죠. 또 이루셨죠. 그런데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를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헷갈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늘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또 잘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목욕만 할 것이 아니라 매일 손과 발을 씻는 이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구해야 될 존재임을 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죄의 심각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대다수 사람들이 나는 큰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고백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들이 있죠. 그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만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또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내가 끔찍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라고 하면 싫어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죄의 이 심각성을 가지지 못할까요? 첫째는 죄를 깨닫지 못할 만큼 내가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 칼빈 개혁주의에서는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죠. 죄를 깨닫지 못할 만큼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가 새감습니다. 먼지가 묻고 오물이 묻어가지고 완전 검은 종이에요. 볼펜 점 하나 찍는다고 검정색이 보이겠습니까? 그 정도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이 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죠. 진짜 죄인은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만난 적도 없고 또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하죠.
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한다고 다 끔다고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병이 요즘에 이제 의약품이 잘 나와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죠. 치유가 되어지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나병에 걸리면 되게 죽죠. 근데 문제는, 정상 중에 문제는 감각을 마비시키죠.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몸에 통증을 느끼게 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심각한 상황에 가게 되죠. 그래서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신경세포가 죽었죠. 자기 살이 썩고 상처가 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뼈가 부러져도 계속 아프지 않기 때문에 그곳을 사용하다 보면 상처가 나고 썩고 결국은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나병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또 왜 깨닫지 못합니까? 기준을 잘못 정하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패한 양심이 기준이면 원래 더럽고 검정색인데 점 하나 찍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죄인들의 상황을, 그 정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버리면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니까 괜찮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서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거죠. 남들보다는 괜찮게 살았다는 것이 죄 짓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착한 것으로 만족하고 이 도덕적으로 나름대로 또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은근히 교만하고 자기는 선하고 문제가 없다,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동료들 주위의 죄인들이죠. 죄인들의 기준을 삼으면 나는 저들보다 도덕적으로 조금 나은데,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고 죄가 없다라고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바꿔야 되죠. 이 거룩한 하나님과 말씀의 기준을 두면 그때 바로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선지자들 또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먼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더라 하였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도 선지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을 또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하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했던 또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역을 하다가 성전에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죠. 자, 하나님의 엄청난 거룩하심과 위엄을 경험하고 영광을 경험하면서 그가 자신을 볼 때 이렇게 더럽고 추한 불결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첫 고백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때에, 주의 영광을 경험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자신의 실체를 보면서 또 회개에 이르고 자신을 부족함을,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만났던 베드로도 신학에 가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죠. 만선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때 고백이 뭡니까? 바로 메시아를 만나면서 그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면서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래서 베드로가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보게 되죠. 예수님에게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그는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 중에, 또 성도들 중에 아직도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나름대로 저 죄인들, 또 TV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는
저런 범죄하여서 심판받는 이 나쁜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상당한 의인입니다. 그들과 비교되지 않게 나는 잘났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타락하고 죄인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런 나는 예외입니다. 나는 괜찮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가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심각한 병에,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 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죄인이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인이라는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엉뚱한 기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사야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모릅니다. 오히려 강한 척, 또 착한 척 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또 무시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무엇입니까? 이 죄는 여러 서신서 또 성경 구약부터 언급하고 있죠. 죄는 적극적인 죄와 소극적인 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하는 것, 이게 이제 적극적인 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라고 한 것을 온전히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을 소극적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살인이라고 하죠. 또 음욕을 품지 말라,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형제에게 화를 내고 음란한 생각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죠. 또 반대로 하라고 한 것들이 있죠.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내가 대충 사랑했다면, 또 줄일 때에 먹을 것 주지 않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 주지 않고,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무관심한 채 지나쳐 버렸다면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거죠. 이것도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죄가 있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인간이 그를 지으신 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심각한 범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신을 경배하고 다른 형상들을, 돈을 또 경배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죠. 마치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부모의 상황이나 또 말씀을 듣지 않고 불효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불효죄가 아주 큰 죄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을 대적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명령을 듣지 않는 것이 죄죠. 이 불순종하는 것이 누구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말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무시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살려고 하는데 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사회가 너무 악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사회가 너무 비도덕적이고 세상이 너무 타락했습니다. 나의 작은 힘으로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사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서는 어떻게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예레미야서 17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 이제 여름철 되면 음식 관리 잘해죠. 식중독, 온갖 또 바이러스 세균에 감염되지 않습니까? 또 아파서 병원 가기도 하시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부패한 것이 나의 마음이죠. 나의 마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는가.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전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죠. 가장 부패하고 거짓된 피조물이 있다면 인간이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으리 아니죠. 기도할 때 죽으리라고 잘못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이 과거형, 확실한 미래는 이제 또 과거형으로 선포하죠. 그래서 이것은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사망이 선포됐다는 거죠. 전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전적인 타락한 상태, 전적 무능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사망이 선포됐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떨어지고 우리는 결국은 영벌만 남아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연약하고 한심하고 불가능한,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를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시려고 안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하여 지옥에 집어넣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반대시죠.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려고 준비하고 대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시편 86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그래서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 인자하심이 후하신 분이시다. 그런 분이죠. 시편 130편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기다리고 사랑 베푸시려고 작정하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 용서의 기쁨을 경험하고 제3의 또 비기를 또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고 용납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 품고 섬기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용서가 어떻습니까? 시편 103편 12절 같이 읽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셔서.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래서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멉니까? 뭐 수만 킬로가 되나요? 완전히 멀리 하시겠다는 거죠, 죄를.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 우리 아버지의 용서가 어떠한지, 죄에 대하여 또 어떠한 태도를 가지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경험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 또 말씀으로 우리가 확신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의 시대를 예견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같이 읽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악행을 사하여 주겠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메시아가 오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한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증가합니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죠. 예수님이 그것을 지고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셨죠. 생명값을, 죄값을 치불하시고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감당해 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죄의 옷을 벗어버리는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룩한 옷,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또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을 통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엄청난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고 그 경험한 분들이 또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부 예배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 단순히 말씀을 듣고 그냥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뇌에서 가슴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찬양할 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또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반드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회개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비유를 드십니다. 예를 드시죠.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까 봐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유명한 장이죠. 이 탕자 비유라고 하는데 사실은 탕자가 핵심이 아니죠. 바로 이런 아들을 되찾은 이 아버지의 비유죠. 그래서 아버지가 핵심인 것이죠. 이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살아있는데도 미리 유산을 받죠. 그리고 멀리 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탕진해 버립니다.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해서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너의 과거를 추적해보자, 조사를 해보자, 그렇게 따지지도 묻지지 않고 그냥 받아주시는 것이죠. 단지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에게로 왔다는 사실만으로 너무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큰아들이 집에 아버지 모시고 늘 살다가 잔치가 난 것 보고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따지고 항의까지 하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너 동생이죠. 아들이죠. 그가 돌아온 것, 이것만큼 기쁜 것이 어디 있느냐. 과거에 잘못 따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집 나간 아들 기다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품어주고 잔치를 베풀고 그것보다 큰 기쁨이 없죠. 세상의 아버지도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잘못을 다 잊으시죠. 돌아오기만 하면. 그리고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 기뻐하시고 안아주시고 허무해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탕자 비유를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거, 바로 이것이 죄인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수님도 목숨을 거셨죠. 하나님도 독생자를 보내셨죠. 또 교회를 탄생시키면서 우리 교회가 42년 동안 이 지역 사회에 또 선교를 위하여 한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고, 또 새세민 축제를 하는 것이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고, 또 제자를 파송하는 거죠. 제자를 세워서 제자를 파송하여 영적 성법 번식이 일어나고 재생산이 계속 일어나고 선교사로 살게 하는 일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에서 이미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무엇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남은 또 시간들을 집중해야 되는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들의 위대함은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또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알죠. 그들이 둘 다 범죄하기는 매한가지 아닙니까? 사울은 왕으로서의 위신을 지키려고 예배권, 제사권을 침범하게 되죠.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하여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까지 쌓기도 하죠. 큰 잘못을 저지른 왕이었습니다. 나중에 버림받게 되죠. 근데 이 다윗의 죄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하의 아내와 간통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죄를 감추려고 부하 우리아를 교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더 끔찍한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죠. 둘 다 큰 죄를 지었던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그 죄에 대한 태도가 또 달랐던 것이죠. 이 사울은 변명하기에 바빴죠. 다윗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침상을 젖을 만큼 그리고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하여 우리의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요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의 나라 아닙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가서 회개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죠. 가기 싫었지만 가서 대충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의 이 심판의 선포의 말씀을 왕과 신하들, 백성들, 짐승들까지 모두가 찰떡같이 알아듣죠. 그래서 다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심판을 접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람이라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셨죠. 하나님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또 값을 지불해 주셨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오늘 또 예배 후에 재짓기를 하게 됩니다. 상반기 재정만 결산하는 게 아니죠. 상반기 예배 또 사역 선교 구제 모든 훈련들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되죠. 상반기 결산을 하면서 우리 주위에 사랑방과 전도회에 좀 신앙이 방학 중에 계신 분들, 또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돌아와야 될 분들이 없습니까? 나의 태신자 중에서 돌아와야 될 분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6개월을 선물로 주셨죠. 요즘 통계가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하루에 하나님이 1000명을 부르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국가 통계가 1년에 벌써 30만에서 35만 명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도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의 이 간절한 마음, 주님의 애탄한 이 마음을 안다면 자녀된 우리가, 교회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태신자들을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또 우리 사랑방 전도회에 잠깐 신앙의 방학 중인 재직 성도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데 이것이 안 됩니다. 영적인 전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6개월을 우리 교회는 이제 둘째 주가 6월 둘째 주가 상반기 사역, 12월 셋째 주부터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에 상반기 사역이 결산되어지죠.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 사역도 결산하고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또 우리 태신자들을 바라보며 주님께 저들이 나아올 수 있도록, 또 주의 용서와 또 복음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자녀되고 영생의 선물을 받아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건면하고 또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의미를 알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용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